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헌신을 위한 해방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모세와 이 바로가 서로 대결하는 그런 구도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해서 전하는 모세랑 그 메시지를 허투루 듣고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는 바로를 봅니다. 대조됐죠. 재앙의 규모나 또 강도가 점점 더 인텐시파이 되는 것에 비례해서 바로의 고집도 점점 더 세지는 모습을 봤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 부리도록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걸 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조정하셨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끔 하죠. 계속 나오니까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자,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해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모세한테 밝힙니다. 바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는 거 봐서 재앙을 내릴까 말까 혹은 재앙의 규모를 줄이겠다느니 바로가 회개할 기회를 그래도 좀 엿보겠다라느니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아예 1도 없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수순밖에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한 5번째쯤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읽어보면 대반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 아니죠.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그 사형이 집행되는 수순이 10가지 재앙이고요. 자, 바로는 물론 이집트도 이 나라 제국 자체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고요, 확고한 상태고 모든 시나리오들은 이미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읽어보면 대반의 표가 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께서 의도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처음부터 모세한테 밝히셨습니다. 바로와 이집트에 대한 이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계가 멈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멈춥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계가 멈추고 심판의 시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 타이밍을 우리는 모르죠. 한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파라오들 중에 유독 이 파라오가 재수가 없어서 특별히 더 아니면 독한 놈이고 더 악한 놈이라서 하나님이 요때다 했는지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갓난 애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졌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악독한 첫 번째 그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그 바로 왕한테는 이런 심판이 안 임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바로 왕한테 특별히 더 원한이 깊다거나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전포고를 하시고서는 천천히 전쟁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 열받으면 막 감정적으로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차분하고 주도 면밀하게 10가지 재앙으로 차근차근 계획대로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열받아서 흥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찐이듯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찐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넓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심판도 똑같습니다. 그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강도가. 이집트에 내린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출애굽기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왜 이 심판이 있는지가 나와요. 자, 그건 출애굽기 내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I am 야훼라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I am 야훼.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패권 국가였던 이 이집트 제국을 비롯한 온 땅에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겠다. 이 자기 선언이 계속 나옵니다. So that they know I am 야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 일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집행하는 사람으로 집행관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한테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번역이나 NIV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지만은 사실 원문을 들여다보고 그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I will make Moses God to Pharaoh 이렇게 됩니다. Like God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God입니다. 자, 모세가 바로한테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던 이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왕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왕 네가 아니라 모세가 가시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모세가 뭐 굉장히 슈퍼내추럴하거나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의 레프리젠터티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 이 말인데, 이집트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바로가 망신살 뻗치게 만들어서 그의 위치를 지하 10층까지 끌어내리겠다라는 얘기고요. 아무도 바로를 끌어내릴 수 없는 그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손들어서 바로 지하 10층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긍정적일 수가 있고 부정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도 하나님처럼 됐고 모세도 하나님처럼 됐는데, 바로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되게 했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를 높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높이셨느냐의 차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봤습니다. 창세기 우리 통독하면서 봤는데 이집트의 바로 왕이 거기도 나오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스스로를 높은 인물이 아니죠. 그렇다고 자기가 스스로 낮아진 사람도, 자기를 낮춘 인물도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낮아지게 하셨다가 때가 돼가지고 요셉을 높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복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봤죠. 요셉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었다는 걸 막판에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죠. 요셉이 바로에게 신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의 아버지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로는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랑 비교해 보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는 약간 착한 편이라서 요셉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 다르죠. 모세가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왜 고집 피웁니까?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죠. 자기가 신이면 그 누구 말도 안 듣죠, 그렇죠? 내가 신인데 누구 말을 들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교만한 과대망상증 환자들입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전능감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자기 전능감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죠. 그저 벌벌 떨면서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세가 특별히 더 용감한 사람이라서 바로왕 앞에 나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봤죠?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입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이죠.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라고 계속 빼는 걸 우리가 보죠. 모세가 처음부터 소명감에 막 불타가지고 바로왕 앞에 나선 것이 아니죠. 그렇게 안 한다고 계속 안 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네 형 아론 붙여줘가지고 하겠다라고 계속 설득해서 그제서야 겨우겨우 나설 수 있게 만들었죠. 그죠? 하나님이 바로같이 이 과한 자신감을 소유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 없어가지고 자신감이 없어 빼는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게 출애굽기의 전체 맥락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도 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적을 자기들도 깜짝 놀라 보면서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도 던져놓고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상 해서 놀라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 갔겠죠. 모세와 아론의 믿음이 남들보다 좋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붙잡고 안 놔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전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능력이 좋아서나 성격이 좋아서나 다른 특별한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는 게 정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안 믿기시면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 아빠 성격 좋냐라고 물어보세요. 예배 끝나고. 그럼 정답이 나올 거예요.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오히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쓰시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저 스스로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생각을 또 너무 많이 하면은 괴롭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괴로워져. 자신감이 확 떨어지고 자괴감이 막 듭니다. 자, 그럴 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인들 마음을 바꿔놓고 설득하겠나. 불신자들 내가 무슨 재주로 회심시키고 사람들을 내가 무슨 재주로 감동을 주나. 주님이 능력을 안 베푸시면 지팡이 던지면 지팡이가 지팡이죠. 뭐겠어요. 주님이 안 바꾸면 지팡이 던지면 뭐합니까? 내가 던지면 뭐하냐고요. 주님이 그걸 뱀으로 바꿔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능력으로 해봤자 지팡이가 지팡이인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지팡이 던지면 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그런 헛된 자신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 자주 바로처럼 자기 전능감을 가진 자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스스로 작아지고 주눅 들고 낙심하고 그러죠. 모세가 한때 잘 나가던 다음 세대 파라오 대권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강력한 대통령 후보 중에
넘버 몇으로 들 사람이었겠죠. 왕자니까요. 왕궁에서 인맥 관리 잘하고 세력 모으고 정치 잘해서 차기 대권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근데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추락을 했습니다. 뭐 한국 정치도 뭐 그러고 있죠. 그는 살인 용의자로 전국 수배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40년을 지명 수배자로 살아야만 했죠.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 더 심한 인생의 낙차와 실패를 이 모세가 경험을 했죠.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겁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때 왕자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자로 바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왕 앞에 이제 서 있죠. 그렇죠? 왕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종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를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바로의 그 권력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끝났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으로 서 있었겠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바로를 바로잡으려고 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바로는 바로 안 잡히죠. 그죠? 바로는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질 않아요. 신인데요, 뭐. 홍해 수장될 때까지 물 들어가서 호흡 곤란해서 죽을 때까지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이전에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에서 바로와 그 군대가 수장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A to Z 다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영광을 이집트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존재감을 피조물들 다 동원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 이런 거 보여줘도요 어차피 안 믿을 사람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죠? 기자가 아무리 보여 100개, 1000개, 10,000개 보여줘도요 안 믿어요.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바로가 고용한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을 삼켰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지팡이 던지니까 둘 다 뱀 돼가지고 아론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 뱀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펼치실 그 심판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아직 10가지 재앙 전에 이게 사인으로 나와 있는 거죠. 예고편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뱀이라는 거는 권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바로 파라오 지팡이 보면 위에 코브라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뱀으로 변한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바로 신하의 지팡이를 삼킨다는 것은 바로의 권력을 삼키겠다, 무력화시키겠다, 그 상징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와 이집트를 삼키겠다는 건데 이게 창세기랑 연결해서 보면은 창세기에도 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뱀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 serpent, 그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겠다, 그거랑도 연결이 되죠. 오늘 본문의 히브리 그 또 원문을 보면은 아론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다라고 할 때 이 삼킨다라는 단어, 발라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딱 2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나오고 15장 12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홍해 사건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홍해 바다가 이집트 군대를 삼켰다라고 할 때 이 발라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악과 사탄을 제압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의 모습이 이제 홍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악과 세상 권력은 이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행세합니다. 하나님 노릇하죠. 하나님처럼 굽니다. 오늘날 세상 최고의 권력 바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최고 권력이 뭡니까? 돈이죠.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죠. 돈 때문에 막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돈이 사람을 굽신거리게 하고요. 인격을 모독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막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돈이 사람을 굽신거리게 하고 무릎 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고 무너뜨리기도 하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 기적을 일으키고 온 세상에 자신의 존재감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 돈을 맹신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고 믿습니다. 고집 부리게 할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고집 부리게 하시고요. 그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그게 뭐 강팍해 한다는 거랑 같은 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이 쓴 거는 구약이 아니죠. 신약에도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 이제 조직 신학적인 용어는 뭐 유기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고집 부리게 할 사람들,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 우린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버리는지 선택하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렇죠? 뭐 바울은 선택은 창세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린 몰라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 우린 모르면 뭐 하나님에게 있는 거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이 지금도 고집 부리게 할 사람 고집 부리게 내버려 두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최악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가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돈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막 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하거나 하지 않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악과 고통을, 고난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지금 그 선악과 이후로 계속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악과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 악과 고통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섭리를 다 알진 못하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통해서 우리가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게 있죠. 자, 하나님이 결코 우리 인간들로부터 만홀히 여김을 받고 우습게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라는 사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요 그렇게 값싸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십계명에도 나오죠.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그렇게 값싸게 내버려 놓은 분이 아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 닫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문 닫으면 끝이에요. 그 열어달라 뭐 난리쳐도 안 됩니다. 그때는 끝난 겁니다. 거기서. 그게 인간에겐 뭐죠? 죽음이죠. 죽음이 오면 끝이에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종말론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오늘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게 종말론입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누가 여러분 100세까지 산다고 누가 얘기해요? 누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오만이라니까요. 100세 세대까지 누가 삽니까? 요즘 100세 시대에도 실제로 100세까지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의학적인 넘버일 뿐이 추정치죠. 추정치. 우리 인생이 추정으로 됩니까 여러분? 예측대로 되던가요? 이 유명한 그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계획하고 하나님은 웃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뭐 시편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비웃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웃고 계십니다. 잘해봐라. 네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지 잘해보라고 웃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조종을 당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려놓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하나 딱 박아놓고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저 뒷방 할아버지 취급하고 이럽니다. 이 큰일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진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모세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최초의 아담,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소리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움직이고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 그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진정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dehumanize 되어 있는 망가진 바로에게,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dehumanize 되어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참 인간의 모습이 뭔지 보여주는 윈니싱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세의 이런 선지자적인 사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지 않죠. 그렇죠? 복음서를 봐도 압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아요. 다 아버지가 보냈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 요한복음 보면 철저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스스로 하나님 노릇 안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한 번도 베푼 적이 없어요. 위에서 떨어지라 그러면 자기가 다 떨어져서 천사들 부르면 오는 거고 이런 건데 자기를 위해서는 미라클을 베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는 안 해요. 그저 연약한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노릇만 하다가 가십니다. 이 땅에 여러 하나님이 보이는 이적들을 보이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가장 큰 이적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짜 출애굽을 이루어냈죠.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어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고 모든 열방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진짜 갓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완벽한 갓맨이신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지금도 누룩처럼 이 땅 가운데서 부풀어 오르고 있죠.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에만 참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그 죄나 죄의 노예나 악의 주동자나 이 동조자 이런 노릇하며 살지 않는 진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던 진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개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뻔한 소리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자고
구원자입니다.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뭐 세상 지었다, 뭐 나 구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보다 구원하기를 기뻐한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면서 재미 보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심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죠. 바로 통치받으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젠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데,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가 확실한 그 분기점이 있는 사람들이죠. 외로움을 달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각종 오락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구멍난 마음을 지닌 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기에 급급한 현대인들의 그 굴레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악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로 우리가 체험받아서 참 인생의 행복을 재발견하고,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의 행복이 이런 거구나, 자, 이런 거를 새롭게 눈뜨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게 아담의 첫 번째 모습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치열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당당한 자유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땅의 수많은 바로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